성경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갔던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그 고무함을 받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였던 것이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스가랴 2장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주님이 직접 성전 건축의 측량줄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성전이 있는 성읍 안에 성곽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호와께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성곽이 되어 보호자가 되시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도 있는데, 그 엘리사 시대의 아람 사람들이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까지도 벌벌 떨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와 같은 거지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본 환상은 바로 500년 후에 오시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그들의 모임인 가정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돌과 진흙을 이겨 성곽을 만들고 그리고 성읍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성곽을 삼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성곽은 불안전하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체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바로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또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적하고 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욥기 1장 2장을 봐도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 욥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참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참소한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러니까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불에 타다 꺼낸 그슬린 나무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여호와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아니거든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그랬는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고, 천주교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같이 제사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불에 타다가 건져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의 모습이 꼭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를 갖다가 대적하고 참소하던 사탄이 오늘 우리도 대적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 사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3장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2장에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이제 불에 타다가 거슬린 나무 건져내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메시아의 예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하는 사탄을, 이제 마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밝히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저 불에 타다 건진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정한관을 씌우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밤낮 참소하지만 마지막 날에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메시아 예언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도 보면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자랑할 만한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옷 입은 자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당당히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예언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스가랴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9장 11절에 가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예수님이 팔릴 것도 이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것이 성취되는데, 그들이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30은요 종 한 사람의 값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종이 아니라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종의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유대인들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죄수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죄수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그런데 바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종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스가랴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그랬는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생수가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른다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이러한 의미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조그마한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시내와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이루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바로 이러한 그 예언을 이제 스가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풍성하게 메시아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직 남아있지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이제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재림 때의 광경을 예언하는데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 그 14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으니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룩한 자들과 이제 주께서 함께 오신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라 이 스가랴 14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경배를 드릴 것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 14장 11절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여호와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승리의 왕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저 천국을 사모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의 광경도 역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예언하고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복된 모습도 예언하지만 지옥의 참혹한 광경도 스가랴가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을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잊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도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는 보면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만, 반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겠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도 있지만 성 밖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 사실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면 때가 가까우면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버려두라,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상 받을 자가 있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면 성 밖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제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그 사람들은 키워 축제라 하지만 사실은 광란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어젯밤에 KBS 그 뉴스 보도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사건을 갖다가 보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자꾸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요. 그러면서 왼손잡이가 다 오른손을 쓰는데 왼손잡이가 있듯이 그게 틀린 거냐 다른 거 아니냐. 동성애도 역시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한참 보도하는 걸 봤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만나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질병을 갖다가 이제 가져올 이 에이즈에 시달릴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국가에서 다 세금으로 고쳐줘야 돼요. 세금 낭비하고, 예.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동성 결혼하면 자녀가 어떻게 생겨요?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인권위원회에서 소수의 인권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들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을 4명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다른 겁니까? 틀린 거죠. 예? 지금 이제 테러를 일으켜야만 그 지하드,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72명의 눈큰 여인들,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이 환대해 주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런 이제 무자비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거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요,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구속되어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혼화 현상이,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럽게 행하는 자, 그쪽에 설 것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길로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의의 편에 서고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예, 우리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